이 조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균형과 조화와 이 질서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제가 생각을 며칠 전부터 해봤어요. 지금 이 말씀과 기도가 조화를 이루고 일어나고 있는 걸 봐. 말씀과 기도가 조화를 이루고 있고 또 전도와 이 선교가 또한 조화를 이루고 일어나고 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사랑으로 봉사하는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정말 이렇게 조화와 균형이 또 일어난 질서가 작은 교회에서 시행되어지고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조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씀과 기도가 연합되어지고 또 여기 아이에서 전도하는 전도가 또 선교로 연합되어지고 또한 이렇게 노인 사역들로부터 또 그 노인들을 돕는 이런 헌신과 봉사에 이러한 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이 교회는 정말 하박국 우리가 3장 1절 1, 2절에 밝히듯이 아무리 어려운 한국 교회의 여건이라 하더라도 정말 수삼년 내에 부흥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부르심과 달란트들이 이렇게 조합이 되고 연합이 되어지고 이것이 각자의 맡긴 것들을 제대로 수행할 때에 이런 균형과 조화와 질서 속에서 교회가 수가되어지고 또한 맡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대항되어지고 이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을 더 붙이고 모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분발하면서 이 아버지의 원하심을 이루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제 제가 밤에 양산에 가서 그 사천에서 밑을 이렇게 탁 치다보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 마트 옆에 저는 그 닭하고 오리만 있는 줄 알았어요. 1층에서 볼 때는 닭과 오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위에서 보니까 이 토끼들까지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리 몇 마리들과 토끼 몇 마리와 닭들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울타리가 없어요. 그 신기하게도 울타리가 없는데 예를 들면은 개도 올 수 있고 고양이도 올 수 있잖아요. 또 쪽제비나 이런 것도 거기는 올 수 있는 지역인데 이들이 거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누가 키우겠죠. 키우겠는데 이거 울타리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세 종류가 조화를 이루고 저렇게 평화하고 공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치다 보면서 한 10분 동안 위에 서서 치다 보면서 생각이 나. 어떻게 저렇게 공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차에서 내리는 사람마다 그 마트에 오는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한 번씩 좀 가보는데 한 식구들이 오더라고. 근데 조금 젊은 청년이 그 오리 앞에 가가지고 오리가 이제 거기를 사람이 오니까 그 소리를 내면서 인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자꾸 그냥 그것도 이렇게 자기도 따라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참 작은 일이지만
저렇게 공존할 수 있다면, 저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함께 평화할 수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이 머물고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이런 화평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더라. 이사야 11장이라 보시면 이사야 11장 여기 평화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만 읽어봅니다. 6절에서 9절까지만 읽어봅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금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걸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이 한 싹, 그의 위에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모락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영이 임재되어지고 또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을 하고 나면은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화평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평화의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각 사람 가운데 그 마음들이 죄가 깨끗함을 받고 죄가 씻어지고 이렇게 정결과 깨끗함을 얻어서 가는 곳곳마다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한다 그러면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온전하게 덮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일어납니다. 어제 이렇게 오후에 늦게 양산에 가기 전에 그 위에 산에 한 2km 정도 됩니다만 그 산에 이렇게 비가 오더라고. 저녁에 비가 오길래 거기에 이렇게 우산을 쓰고 걸으며 올라갔습니다.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렸다. 우리 와이프. 그래서 그 한 데 올라가면서 계속 이 계시록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다. 그래서 이렇게 우산을 쓰고 걸어 올라가서 가고 오고 내리는 시간 동안에 계속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이 진리만 있으면 돼요. 이 우리의 마음에는 이 진리가 있어야 살아갑니다. 안 그러면 마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그 TV에 하나 보니까 어저께 알게가 그 술술 스님이라는 분이 나와요. 술술 스님. 신도가 2만 명이 넘더라고요. 아마 여기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술술 스님인데 신도가 한 2만 명이 넘고 전부 해외까지 뻗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정말 사기꾼들이에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전부 술술 풀린다는 거죠. 술술 풀리기 때문에 술술 스님.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전부 요 사람은 재력이 얼마 정도 낼 수 있다 그런 게 미리 거기에 포진되어 있는
여자 서리가 그 스님을 포진하고 있는 여자 서리가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럼 정보를 주면은 내 자식이 이래서 왔다, 대학에 걸리기 위해서 왔다, 아파서 왔다, 남편의 문제로 띡 하면은 딱 그 정보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500만 원 드려야 된다 이거지. 바치면 부처님께 바쳐야 된다 이거지. 바치면 술술 풀린다 이거지. 또 돈이 조금 있다 하고 크는 저 통장이라도 돈 있는 냄새가 난 사람은 할머니인데도 그 할머니한테는 3,500만 원이 3,500을 바쳐. 딱 통장에 3,500이 있는데 뭐라고 나가서 받지. 여러분 종교는 얼마나 사람이 만드는 종교는 얼마나 사악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일으킨 종교는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니 그 PD들이 나서가지고 그 신동엽인가 그 사람이 하는 뭐 탐사뭔가 그래서 이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 뭐 수백억이더라고. 300억이 넘더라고. 자기 재산 하나도 자기는 못 닦는데 조사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3,500을 잃은 그 할머니는 자기가 이렇게 술술 풀린다고 해서 통장에 있는 건 헐털 끌고 다 들었는데 1년이 가도 해결 안 되거든. 그러면 그 책임은 있잖아요. 책임은 그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걸 받아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다 했다 이거. 되고 안 되고는 그 사람이 정말 종교는 편협하고 사악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종교라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으로서 비롯되고 사람으로 말미암고 사람에게 배운다 생각하지 마세요. 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이나 12절 잘 알겠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사람에게서 왕 것도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 복음의 주체를 알아야 사기꾼들이 안 나옵니다. 막 기독교에도 얼마든지 얼마나 많이 그런 사기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돈 바치면 된다고. 돈 바치면. 그런 하나님 결코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 복음은 천사들이 그의 영이 움직이고 나르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계시록 14장 6절에 밝히듯이 천사가 이 영원한 복음을 들고 모든 나라, 민족, 족속, 방언을 하는 그 언어가 다른 곳으로 그 움직이며 날아가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걸 영원한 복음이라 그래. 그걸 천국 복음이라 그래. 결코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배운 거 아닙니다. 사람이 가르친 거 아닙니다. 사람이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제대로 모르다가 보면은 사람이 하려고 사람이 나서려고 사람이 주체되고 주인 되려고 하는 복음으로 전략해버립니다. 나라로 떨어집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유미정 전도사님이 유튜브 하나를 보내줘서 보니까 그 손현보 목사님이 정말 깃발을 그렇게 들었더라고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정말 한국 지도자들 믿었어요. 그래도 이름 있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종들 중에서
진짜로 이 깃발을 하나 들고 나올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 지금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의 현실들을 보고 누군가는 그 무너진 데를 가로막고 서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미미하고 힘없는 자는 나서봐야 주장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나섰더라고요. 우리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잘 말씀하잖아요. 성 무너진 데를 이 지금 해파되고 무너진 데를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짜 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가로막고 서는 그런 깃발 드는 한 사람이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시편 74편 3, 4절에 원수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원수들이 성소를 어지럽게 하고 원수들이 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약화되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수많은 반대 세력들, 안티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소를 이 원수들이 와서 이 복음을 더럽혀 놓고 그들의 깃발을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74편 3, 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를 더럽혀 놓고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서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무너지고 있는 영원한 이 복음의 가치가 희석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이 깃발을 들 수 있는 이사야 13장 2절에 이 민둥산에 이 기치를 세우고 소리 높이고 흔들려서 이 존귀한 자의 문으로 이끌을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런 기치를 드는 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사야 57장 14절이나 이사야 62장 10절에 말씀하듯이 이 백성들이 다시금 교회 안으로 예수 안으로 말씀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 돌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이 나올 길을 새롭게 만들고 수축하는 그런 깃발을 드는 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 길을 드는 자가 나와야 되죠. 원수는 이 지금 진리를 무너뜨리는 깃발을 세우지만 우리는 뭐 한다 했습니까? 시편 60편 4절에 말씀하듯이 우리는 이 진리를 위해서 깃발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달아라고 이 깃발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달고 흔들어야 되고 이것을 높이 들고 외쳐야 된다. 그런 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손해모 목사님이 정말 자기와 그 세계로 교회에 있는 분들이라도 나서서 저 국회 의사당 앞에 가서 외쳐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합동측에 총회에 고심측에 있는 목사가 가서 총회에 초청대가 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거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시다. 한 2, 3분 되겠던 거예요. 짧은 시간 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협조를 다 하라는 거죠. 이 협조를. 아직은 이 뚝이 무너질 때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 구멍난 뚝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 아직은 이것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유럽과 미주 쪽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아직은 제사장 나라의 이스라엘을 대신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책무가 한국교회에 아직은 있기 때문에 무너질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구멍 하나로 뚫려질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이거를 막아야 된다. 아직은 아니다.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아직은 아니다. 아직.
계시록 18장 2절에 이 바벨론 성이, 다시 말하면 세상이 무너졌도다 하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각종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처소로 변질됩니다. 셀 수도 없는 귀신들이 장악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계시록 18장 2절에 보여줍니다. 각종 더러운 귀신이 모이는 처소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을 이제 이룰 자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입을 자가 없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급속한 심판이 18장에 대접재앙이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뭐 1시간 남아가죠.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은, 종국에는 이렇게 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까지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이 세력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왕들로부터 권세 있는 자들을 모아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명백한 마지막 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뚝을 나중에는 막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허물을 치겠죠. 그래야 끝이 오니까. 그런데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고 있고 그 구원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고, 아직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화되어 있지만은 아직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 그 누굴 막아야 된다. 그 구멍을 낼락하는 세력들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나셨어요. 그래서 통합측과 합동측이 연합이 일어났더라고 보니까요. 참여를 결정을 하고, 저 순복음이나 뭐 이런 쪽에서 사실 이 지방의 교회를 다 모아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수해봐야. 저 서울과 경기, 서울 금방 쪽으로 한 수도권 쪽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순복음이나 이런 쪽에서 좀 그쪽 교단에서 좀 연합이 되어지고, 백성이나 이런 데서 좀 연합이 좀 되어지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그 소리를 제대로, 뭔 소리를 냅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리는 겁니다. 정말 정의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진실한 소리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가슴 치며 안타까워하는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너지면은 결국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까지 전부 피해를 다 입습니다. 정말 피해 입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일어난 미국의 그 허리케인 봤죠? 뉴스에 안 봤으면 좀 보세요. 6개주를 썰어버리더라요. 허리케인. 그 비가 내려서 그 큰 40부터짜리 컨테이너 있잖아요. 막 떠내는 거. 집들 뭐 잠기고. 그 묘지에 장사해놓은 그 관 있잖아요. 큰 멋진 관이더라고. 큰 관이 떠내는 거. 도로 있잖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도로들 전부 소실이 되고 100년 이래의 처음이다. 이런 상황. 그런 정도로 썰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쪽에 정말 우리가 성경의 6장부터 밝히듯이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배 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배 가는 거. 지구가 대표지는 거 보면 알잖아요. 남극, 북극에 그 빙산들이 수도 없이 그렇게 녹아내리는 거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급변하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진짜 아마존을 덮은 그 한국의 100배만큼 우리를 덮는 이 위력을 봐보세요. 그만큼 태워지고 있습니다. 태워지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초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했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분명하게 밝히듯이 10일 동안 환란이 일어난다. 10일.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이겠죠.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이루는 완전한 그 시간들이 있겠죠. 그 환란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7년 대환란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임한다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에 밝혔습니다. 이게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지금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다 펼쳐서 보여주고 누구에게 알리려고 하는 겁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에게 정말 이 사실을 명백하게 가르치고 알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분명하게 종들에게 알리려고, 종들에게 이걸 보이려고, 종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종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 속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럽 다 무너진 거 보면 모르겠어요. 그 손해본 목사님도 유럽 뭐 3%? 3% 예수 믿는 사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저들이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 법을 무시하고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이 법의 제정들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나중에 초래합니다. 이 나라에도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손해본 목사님도 일어나기는 일어나겠지만은 저지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이스라엘의 정한 그 심판은 반드시 실행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 때에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진실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니까 정말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면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죠, 그 시대에. 또 요시야 왕 때에도 하나님이 요시야 왕 때에 그냥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것에 기록되어져 있는 재앙들을 보고는 정말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나아가니까 너의 시대 또 넘어갑니다. 지금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에레미야 5장 1절에 말씀하듯이 정의와 이 공의를 정말 이 진실하게 행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이 성이고 도심이고 나라입니다. 그런 한 사람이 깃발을 들고 나갈 때에 어멍군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멍군이 되셔 협력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로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어떤 동력들이 일어날 때에 이것이 이 불이 정말 교회로 들어와서 정말 이 진리의 불이, 이 생명의 불이,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 불이 교회에 들불같이 번져나가면서 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 돼요. 제가 기도하면 늘 거랍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 이 생명력이, 예수의 이 생명력이, 이 은혜의 불이 주님이 그렇게 붓기를 원했던 것과 같이 다시 한번 들불같이 번져지고 불같이 일어나서 이 불이 붙여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마지막 때에 정말 끝까지 저 이스라엘은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저 이스라엘을 대신한 제사장의 나라 같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미 저 미국 쪽은 매우 타락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영향력이 한국 쪽으로 막 넘어왔습니다. 교회 쪽. 그래서 다시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일으키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막 일어나야 되죠. 곳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만약에 교회가 무너져 보세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도 무너집니다. 교회는 지금 한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돌 같은 역할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남북한이 같은 종족의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언어를 쓰고 문화를 공유해왔던 역사를 같이 했는데도 이렇게 갈라져서 극렬한 대치를 이루는데, 여러분, 교회 때문에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를 들어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아직은 뜻이 있기 때문에 존속하고 존재하고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를 돌아봐 보세요.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일어날 지금 그런 나라가 없어요. 제대로 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가진 나라가 없어 지금 보면.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정말 우리들 속에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는, 왜 이것을 가장 먼저 밝혔을까요? 왜 그렇게 나는? 정말 이것 여기에 기록한 것을 정말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 인식이 되어져야, 이 돌아가는 것을 인식되어져야 제대로 이것을 읽는단 말이에요. 제대로 이것을 들으려 한단 말입니다.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그의 영을 와서 듣게 하고 가르치고 읽게 하고 보게 하고 지키게 하는 그 과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듣는 개념을 버리세요. 사람으로부터 가르침 받는 개념을 버리세요. 제대로는 소리가 영에 의해서 들려지고 또 분별되어지지 아니에요. 강단에서 쏟아지는 소리라고 무조건 아멘하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의 소리를 받는 방식이지. 하나님의 이 영의 말씀은 이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인데, 이것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해서 받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읽어지고 제대로 들어지고 제대로 보여지고 제대로 이것을 마음에 두고 지킬 수 있는 복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자는 뭐가 됩니까? 계시록 1장 9절에 밝혔듯이 정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거 가진 증인이기 때문에, 명백한 말씀의 증인이기 때문에 말씀의 흔적을 가진 증거를 가진 성도가 되어지고 종이 되어지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환난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는데 어떻게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주체가 누군가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쫙 이제 보여지는 것을 1장에 표현해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2장 3장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 교회에 말씀하실 때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면을 표현하면서 쫙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지해야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이 말을 받는다는 죽음을 면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의 말을 받지 않은 자는 마지막 날에 그 말이 그를 심판한다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밝혔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면한다고
요한복음 8장 51절에 말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씀이 곧 그를 심판한다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 했습니다. 막대기가 나와서 다 쳐버린다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양금이 나와서 다 쳐버린다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져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계시록 3장 우리가 8절 10절 잘 압니다. 정말 이 말씀과 정말 예수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읽고 듣고 이 가운데 있는 위력과 능력을 경험하고 이것을 증거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인내로서 지키는 자, 그 자에게 이 지구상에 이 말 화가 면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3장 8절 10절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 환난의 때를 넘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온 이 지구상에 다 임할 하입니다. 이것을 면할 수 있는 유일의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 증거를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자에게 이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정말 이 말씀을 얻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정말 계시록의 5장 4, 5절에 열주지 않습니다. 인봉을 떼시는 주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떼서 내게 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인봉을 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저 안식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밝힌 대로 안식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주 안에서 정말 죽어 있는 자들은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전부 뭐였습니까? 그들은 다 말씀과 이 말씀 때문에 당하는 그 여러 어려움과 환난들을 예수의 정도를 가진 정인의 삶을 살고자 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다 받아낸 자들입니다. 그 자들에게는 그걸 순교라 하는 거예요. 피 흘려서 창에 찔린 것만 순교가 아니라 이 지금 육의 소욕들을 십자가에 명백하게 못을 박아버린 것을 순교라 합니다. 그렇게 죽은 자들은 주 안에서 복이 있다고 밝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했습니다. 성도의 인내는 오직 이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지키고 죽은 자에게는 뭐가 따릅니까? 심이 따른다. 그래서 주 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성령이 말합니다. 이 대열에 써야 됩니다. 이 대열에 써야 된다고 있죠. 이 대열에 서면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화를 다 면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 11절에 명확하게 밝혔듯이 이 10일 동안 당하는 이 환난을 정말 면하려고 하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시면서 있는 자는 들으라 했습니다. 성령이 교회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라 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뭘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 명령을 줍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둘째 사망이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는 4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과 21장 14절과 21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버리는 내 영혼이 힘을 얻지 못하는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1절에서 밝힐 때, 그 8절에 11절에 밝힐 때에 이 지금 불못에 던져져 버리면은 밤낮 쉬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했습니다. 이게 완전하게 비교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밤낮 쉬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하고 12, 13절에는
이런 것을 당치 않아놓고면 성도의 인내로서 이 계명과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 안에 죽는 것을 선택하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복된 것이 뺏기고 있잖아요. 이것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놔버리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 좋아서 그것이 세상의 것. 부부 이혼 숙녀기가 그게 나오는 아까 잠깐 집에 올라가서 봤는데 낮에 예배하고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의 이 분수를 넘어서 남편이 버는 그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정말 이 뭐를 갖고 싶은 있잖아요. 치장하고 갖고 싶은 이 욕망, 욕구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참 그것도 병이에요. 내 형편과 내 수준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와 무관하게 참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이 맞아요. 정말 맞아요. 세상에 있는 이 물건들은 쓰지 못하는 자 같이 그리스도인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이것을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기 때문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또 말해요. 여러분 내게 뭐 돈이 있다고 해서 가서 뭘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니에요. 제가 어제 10시 반에 강의를 하고 나오니까 그 학생이 있잖아요. 학생이 준다 그러면서 학생이 목사님 앞으로 그러면 문기성 목사님이 가면서 그 봉투를 학생이 준다. 그 학생 해봐야 몇 명 없거든요. 어린 애가 어린 아이부터 해서 그래서 준다 그러면서 그 봉투를 하나 딱 주고 가서 그걸 하는데 사라비를 드리겠다 그런 거 안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있으면 갖다 드리려고 그러지. 뭐라도. 근데 그걸 갖다가 학생이 준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받아가지고 또 기양도 가방을 이어놨다가 오늘 낮에 기도원에 가서 예배하면서 마치고 또 보니까 그래 5만 원이 또 들어요. 학생이 뭔 돈이 있었어요. 5만 원. 나 10배로 갚아야 될 책임이 있어. 그 학생이 그렇게. 그들이 밤에 듣거든요. 앉아서 그거 뭐 잡으러 안 오겠어요. 어린 아이 이제 유치원 아이도 있고 국민학교 아도 있고 중고등학교 아도 있고. 정말 이 지금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것이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7장에 3, 4절에 인을 친다는 것. 지금 인치는 시대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성령의 온전한 인침을 정말 받아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하듯이 보증으로서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었다는 보증으로서 인쳤다는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침을 받은 자들은 분명하게 7장 14절에서 뭐합니까? 천국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큰 환난 속에서 예수의 피로 흰옷을 입고 나온 자들이 그 무수한 무리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야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고,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했습니다. 이것을 해야 돼요. 이걸 교회 안으로 갖고 와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소가 더럽혀지지 않아요. 성소가 원수가 나서 깃발을 꽂지 않습니까? 시퍼런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생명, 영혼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세력으로서 그 안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미혹되어집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 9장에서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하죠. 정말 이제 9장에 이 강한 심판들이 일어날 때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걸 우리 많이 봤습니다. 9장과 16장에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보여줍니다. 회개가 상실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화인 맞아버리고 이 마음들이 급해지고 이 마음들이 분노에 휩싸여져서 칼을 다 품게 됩니다. 성령의 검이 아니고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으려는 강한 이 칼들이 마음에서 일어나 있어요. 생각에서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10장에 가서 진짜 이 두루마리를 말씀을 갖고 천사가 나올 때에 이 두루마리 말씀을 누가 받아 먹습니까? 사도 요한이 받아 먹습니다. 10장 10절과 11절.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받아 먹어야 돼요. 이거 받아 먹어야 내 영혼이 살고, 이걸 붙들고 있어야 정인으로 예언하는 정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정인으로 아무리 어려워하고 이 배에 쓰다 하더라도 예수를 전가하는 정인으로서 써야 되니까 그걸 10장 10절과 11절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인으로 선 자는 계시록 11장 1절에서 7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어디에 들입니까? 성수 안에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마당만 밟고 있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 마당에 있는 자들은 다 짓밟힙니다. 그러나 성수 안에 들어가서 경외하고 경배하고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두 정인이 나옵니다. 이런 정인의 대열에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어서 이것이 아무리 인생에 쓰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 정인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 자는 결코 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뭐 할 때까지라 했습니까? 그게 쭉 밝힙니다. 아무리 이 정인을 죽이려 해도 죽이지 못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정인이 다 끝났을 때는 이 무정에서 올라오는 이 세력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이것들이 전부 뭘 모은다고 했습니다. 왕으로부터 권세자들 전부 모은다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16장 13, 14절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적 그리스도가 되고 이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럼 강한 이 정언들을 하고 나서는 그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뭐합니까? 하나님의 이 생기 영이 들어가 다 살아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11절 12절에 보여줍니다. 뭐 해야 된다는 걸 명백하게 가르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제대로 먹어서 예수의 증거 가진 정인으로서의 삶을,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나면은 아버지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명백하게 보여줘. 그리고 12장에 가장 이제는 강한 그 세력들이 이 바다와 세상에 화를 불러일으키면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이 후손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 든 성도들을 강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런 속에서 뭐로 이긴다? 어린 양의 피와 오직 정언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육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이긴다고 12장 11절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12장 17절에도 분명한 것, 이 용의 세력이 이 지금
여자의 후손 성도들을 사냥하고 삼키고 정말 박해를 하지만은 말씀과 이 증거 가진 것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13장에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그 용과 짐승의 세력이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고 이 세력들이 자기의 수종 드는 종들에게 전부 능력들을 입히게 되고 이 세력이 강화되어지니까 전부 뭐합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정말 모든 자들이 뭐한다 했어요? 그 666 표방다 했어요. 뭐 세상과 살아가는 거죠.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하게 이것이 이제 구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4장에는 누가 뭐가 나오냐? 1, 2절에는 이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보여집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라고는 이 이마에 명백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분명하게 갈라진다. 이렇게 완전하게 인치고 갈라놓고는 이제 14장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포도송이 이 심판이 일어나는 걸 보여줘. 17절에서 20절.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부터 16장으로 15장에서부터 이제 대접제와 마지막 재앙 7재앙이 나옵니다. 이거 끝나는 거죠. 그때는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없는 걸 보여줘. 회개할 수 없는 걸 보여주죠. 못 돌아옵니다. 이미 다 치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666 표를 받고 짐승의 편에 설 자와 하나님의 소유로 결정될 자가 알려져 버린 걸 보여줘요. 그래서 대접재앙, 마지막 재앙이 진행되어집니다. 얼마나 극렬하면 18장에서 그렇게 1시간이 다 끝날까요? 어떻게 이렇게 1시간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생각해 봐보세요. 저 불덩이 하나만, 위에서 불덩이 하나만 내려봐 보세요. 저 해달 별 하나만 내려봐 보세요. 거기에 불덩이 하나만 내려보세요. 이거 그냥 사라지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잖아요. 불덩이 하나만 내려봐 보세요. 대기권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덩어리 하나만 부딪혀 봐 보세요. 끝나버리지. 그래서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해달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 건능이 흔들리고 떨어지는. 그래서 1시간에 이 모든 부들이 끝나는 것을 명백하게 18장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등불이 다 꺼진 것을, 기회가 완전하게 상실된 것을 18장 23절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만큼 땅은 더럽혀져서 각종 더러운 귀신의 처소로서 완전히 도배되어지고 완전히 물들어지고 완전히 황무해지고 황폐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 실현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장에 뭐가 나옵니까? 혼인잔치가 혼인잔치가 일어나죠. 그리고 20장에 이 거역하던 자들, 정말 점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이 불못에 다 던져지는 것을 20장 10절, 14, 15절에 다 보여줘요. 그리고 21장에 이제 우리가 봤던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지고 정말 새 성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약속했듯이 그 거처를 마련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 거대한 성이 내려옵니다. 그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2장에 가서 1절에서 5절에 그 영원 무궁의 세계를 말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당부를 합니다. 뭘 당부합니까? 이 인봉을 다 해제해 놨으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와서 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성령이 외칩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이게 인봉이 해제됐다고 말합니다. 22장 10절, 그리고 22장 14절, 17절. 그래서 두루마리를 빨고 정말 이 생명수를 마음껏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까? 이게 유일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대 속에 있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을 해서 인식하고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것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인식되고 인정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다른 걸 자꾸만 추구하고 쫓는 신앙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망해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신을 이 믿음 안에 세워서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진짜로 세워서 지켜내릴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았다면, 그분의 깊은 이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진짜로 입은 자라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충만의 충만을, 은혜의 은혜를, 지혜를 더 풍성히 은혜 안에서 자라가서 강한 병사로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뵙는 그 영광을 다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